한교 형제님한테 이 찬양 가사를 좀 받았습니다. 들을 때는 잘 그 가사 내용을 잘 못 들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이 방금 드린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근데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항상 평안하지 않으시죠? 그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 배우자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으실 거고요. 특히 안 믿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실 것입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실 겁니다. 또 자녀의 여러 장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믿는 분이지만 연로하셔서 그 병환 중에 있으시면 가정이 다 우한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고 온통 그 부모님을 향해서 잘 해드릴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마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또는 이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러한데 구원받지 아니한 이러한 부모님들이 계실 경우에 그러한 부모님이 편찮으셨을 때는 또 마음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참 많을 것이고, 또 믿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의 허무함이 그 내 삶을 짓누를 때라고 이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짓누르면서 평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이번 여름 수양회 때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침례를 받으셨고, 또 아직 침례는 받지 않으셨지만 구원 받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았는지 또는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갈팡질팡 그 마음을 의지하는 이러한 그 어린 학생들, 청년들이 또 적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제 캠프 때 허인욱 형제님이 개인 상담을 하는 장면을 1시간 이상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와 같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려는 목적보다도 이제 침례받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아니면 침례받은 지 아주 오래됐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곧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들림받을 수 있을까? 정말 한자어로
휴거가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종종 드실 것입니다. 어때요?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 오시면은 나는 바로 받을 것이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십니까? 어때요? 흔들릴 경우가 없으세요? 혹시 아니면 어떡하나? 제가 구원받기 전에 흔히 우리 아이들이 많이 겪는 일입니다. 나갔다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 또는 분명히 자고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소리도 없이 안 계신다. 그럼 우리 어린 학생들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휴거된 거 아닌가? 나만 빼놓고. 이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있는 우리의 마음인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러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심지어 자기 자신의 어떤 죄가 지속되고 해결되지 않는 그 죄를 안고 있을 경우에는 심지어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또 자기의 어린 자녀들이 구원받았다고 시인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원받은 애 같지 않고 동생을 막 때린다든지 뭐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목격하게 되면은 너 구원 안 받았지? 이렇게 얘기를 이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옴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지 않은 거야라고 여겨버리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없잖아요. 기억력은 아이들이 훨씬 좋지만은 많은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구해 주신 구주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모님들의 말씀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맞아, 나는 내가 봐도 구원받지 않은 게 틀림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구원받지 않은 자로 여긴단 말씀이죠.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또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당신 구원받지 않은 거야 라고 한다든지, 너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든지 쉽게 자주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분별을 또 확신을 흐트려 놓는 일도 종종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상처를 받게 되면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 구원 얘기만 나오면 질색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구원받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이 상처로 남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구원이 확실한가 아닌가 이렇게 마음에 혼란이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침례받으신 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신앙생활의 원리반을 들어가 봤는데 참 좋은 교재를 가지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뒤에도 쫙 보니까 신앙생활의 원리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 확증 이런 관계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 새로 침례 받으신 분들이 잘 마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충분한 교제의 내용을 보고 제가 마음이 좀 뿌듯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증거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증거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꿀보다 더 다니까. 또 13장 5절 암송하실 수 있겠어요? 예. 확정하라. 예. 예. 로마서에도 나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여러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느 경우는 맞고 어느 경우는 틀리죠. 제가 이제 LG 다닐 때 그 럭키 트윈타워, 럭키 금성 트윈타워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방언 받으셨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방언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 그분에게 제가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성령님을 받아들인 경험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그 명칭이, 그 호칭이 그에게 적합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구원받지 않고 행위나 여러 가지를 의지하고 방언에 의지하고 있다면 자기 입으로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또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명확히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부족을 느낄까 봐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참 성경이 많이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우리가 말씀을 그 기도를 다 마칠 때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 하는 단어 한 단어가 있죠. 우리가 만찬 예배 때 예배의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단어 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아멘.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하셨을 때는 이 말씀은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하고 확실하고 거듭 그것을 보증할 때, 동의할 때 하시는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 단어가 아멘인데 여기서는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뒤에 보게 되면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막내가 이번에 그 침례를 받기 전에 박주영님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끝부분에 질문할 게 없냐고 형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애가 요 말씀을 물어보더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근데 여기서 물이 무엇입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시죠? 자, 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침례교 목사님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그분이 어떤 말씀 중에 이 물은 침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침례교는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박경님 대답하시기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을 성령님으로 분별하는 경우.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거든요. 아마 박경님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 기억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물을 침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 거듭남과 관계돼서 이 물은 말씀으로 분별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과는 접속사입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접속사, 흔히 많이 수천 번 쓰이는 접속사인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이 접속사가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이제 보는 우리 모임 형님들이 계시고, 그렇게 되게 되면 뒤에서 강조하는 성령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와 같은 것은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왜 물을 성령님으로 이렇게, 즉 성령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된 것인가? 7장 37절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아까 찬송 가사 중에서도 우리가 매우 곤란한 곤고한 환경에 처했을 때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곤고에 처할지 아시고, 그럴 때 찾으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서 목마른 것은 실제로 물에 목마른 경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공허하고 영혼이 갈급하고 영혼이 갈증을 느낄 때 그러거든,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기억합니다. 머리로만 압니다. 머리로만 암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로만 또는 머리만 커졌다고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는 우리 뱃속까지 다가오는 통로 중에 첫 번째 통로입니다. 머리로
알고 깨달음이 있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까지 종착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문의 첫 번째가 머리예요. 여러분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암송을 잘 외웁니다. 근데 내용을 무슨 감명이나 감동 느낀 거 없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 잘합니까? 잘 못해요. 그냥 암송만 잘 합니다. 절대 나무라지 마십시오.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애들,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그가 가진 지식은 대단한데 전부 머리만 커진 것입니다. 그 머리 가분수는요, 오늘날 어느 학자들의 가분수와 비교할 수 없는 머리만 커진 가분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울대학, 하버드대보다 더 훌륭한 가말리알 문화의 천재 중에 천재, 수재 열심으로는 누구를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인데 성령님은 없고 머리만, 지식만, 구약 성경 지식만 잔뜩 들은 가문수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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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써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을 알게 하는데 지대한 은혜를 끼치고 많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러한 분이 되셨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머리만 판단하는 그 소리를 제가 구원받고 평생을 들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그 상태에서 죽는다면 그보다 불행한 게 없겠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전부 마음으로 내려오고 배로 내려가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넘치는 충만함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넘치는 충만함으로 선교와 모든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식 무시하실 것입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훌륭한 분들은 그때도 말씀을 읽고 암송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가 되면은 배까지 내려와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되 풍요롭게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만 알면 한 가지 풍요밖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0가지를 알게 되면 10가지 풍요를 알고 넘쳐나도록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가지를 알게 되면 100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이 생수의 강이, 이 물이 정말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뒤에를 보실까요? 39절. 이는 이 신학 과정 중에 보면은 그 주경 신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궁금점, 성경에서의 퀘션 마크는 무엇으로 푼다? 성경에서 의문점,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는 어디서 찾는다? 성경에서 찾는다. 이것이 주경신학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찾는 것.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뒤에 보게 되면 이는 그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누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셨습니까? 아직 저희에게, 이 얘기를 듣는 자들에게 아직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데, 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이 말씀은 장차 이 당시에 장차 받을 성령님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신 거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갈 시기가 아직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십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어떤 것을 의미하시죠? 우리에게서 죽음은 굉장히 슬픈 일 같이 보이지만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다고 하신 것처럼 성도의 죽음이 영광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는 잠드는 그 순간에 저 나라에서는 깨어나는 그 순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이 성도의 죽음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여기서 잠들고 여기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잠드는 그 순간에 저기서 깨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이 꿈에서 깨어나면은 내가 지구라는 별에서 꾼 꿈이 그렇구나, 그런 꿈을 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면 내가 그러저러한 꿈을 꿨는데 참 꿈이 길기도 했다라든지, 또는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별에 여행으로 온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이 지구 여행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했을 때 이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모두 가르쳐서 예수님의 받는 영광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믿는 자들은 다 휴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먼저 육신이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잠자는 가운데 먼저 일어나서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편에 거룩한 성에 있는 그 영광을 실제적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했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고 나면 저희에게 성령이 계시겠습니까? 아니 계시겠습니까?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때 임한 사건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분들의 책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됐었던 내용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교회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영광입니다. 그로부터 오순절 50일 후에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과거 구약의 성령님은 임대하셨다가 그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떠나셨죠. 들어오셨다가 나가시기도 하는 성령님이었는데, 이제는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답니다. 영원히 안주할 그 처소, 그 성전을 찾아서 오신 후에는 다시는 떠날 수 없는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 오순절 이후로 지금까지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보증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까? 아직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듣기는 좋지만 정확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창조주로, 자신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 신약 성경 311페이지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 구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러셨죠?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뭐라고 했습니까? 곧 구원의 복음을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원의 복음으로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이 앞에도 나옵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이 피에 있고, 이 피는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봅니다. 또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무개 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고 자꾸 다른 데를 쳐다봅니다. 어떤 양심적인 할머니는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한 번도 교회 나간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 가지고 문 두드리면은 우리 절에 다녀요. 그리고 쫓아버린 지가 수십 번인데 내가 어떻게. 그래서 양심 있는 분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가 매우 어렵게 됐는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양심을 바라보도록 거룩하게 척하고.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나서 편안하게 잠을 자던, 불안하게 잠을 자던, 아니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던 그 피가 사망을 넘어가게 했다는 동물의 피조차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속 곧 죄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인가 보게 되면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결과가 나중에 지옥에서 건짐을 받게 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13절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죠. 과거에는 성경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로 회당에서 들었습니다. 또 말로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보고, 성경이 있잖아요. 한글로 다 돼 있잖아요. 돋보기도 있고요. 그래서 복음을 보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요한복음도 잠깐 보고 한 것입니다. (14절) 마저 읽고선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다시 13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믿고 우리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천국을 가는구나 아니구나, 이게 결정되는 것이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나중에 주님이 호령과 나팔 소리를 내시면서 오라 하실 때 누가 올라갑니까? 그때 성령님이 올라가십니다. 성령님이 올라가세요. 성령님 올라가시는데 성령님과 함께 하는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쳤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집 매매라든가 모든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사인을 합니다. 과거엔 전부 인을 쳤죠. 도장을 쳤죠. 그 계약 내용을 확증하는 것이고 이것이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진리를 왜곡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 받는 것과 성령님 받는 것과 시차가 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을 혼란 가운데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래에도 저희 가까운 데서도 있었고요. 구원 받는 시점과 성령님을 받는 시점이 차이가 있다. 근데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분도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시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세히 보십시다. 13절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믿어 받았으니 이것입니다. 믿자마자 받았으니, 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어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어. 이 믿어라는 말은 다른 단어로, 어떤 단어로 쓰면 여러분이 이해가 쉽겠어요? 믿어 성령님을 받았으니, 믿어 약속의 성령님을 받았으니, 믿어. 어떻게 바꾸시면 좋겠어요? 믿자마자 믿을 때, 믿는 순간, 믿는 그때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이 앞서게 됩니다. 이 순서라는 단어가 있고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죠. 시간은 앞선 시간과 뒤선 시간, 뒤에 오는 시간에 차이가 있어요. 시간은 1초 전과 1초 후가 차이가 있죠.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도 앞이 있고 뒤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주로 바늘과 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인치심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성전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다 2000년 전에 용서를 해놓으셨는데 그 용서함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요 내 마음의 문 밖까지 와 있습니다. 이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는데 각자 자기 문 밖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죄사함이 내 것이 돼서 내 속에 죄가 없어진 것이 내 것이 돼서 비로소 나는 깨끗이 청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잘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그의 마음 앞까지 와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까지 있는데 그것을 마음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 티켓이. 근데 그 피로 말미암은 구속, 그 죄사함이 자기 것이 되는 순간, 즉 믿자마자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게 되겠지만은 그 빨려 들어가서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손이 아니에요. 이마가 아닙니다. 666 인반 거기 그 표를 받는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은 잘라지면은 다 끝나는 일들인데 만약에 이러한 인을 우리 손목에 받았다든지 이마에 받았다든지 하게 되면 피부를 벗겨내면은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지고 손 잘라지는 불구자는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을 일을 주셔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가야 될 시기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만들어 오신 거란 이러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 삶을 보고 내 행실을 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님은 다시 나가실 수가 없어요. 믿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있냐면 믿음이 분명 앞선 순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늘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이 갑니다. 바늘이 가면 무엇이 갑니까? 바늘을 뭐라고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 믿음이 가면 뒤에 무엇이 따라 들어갑니까? 성령님이 따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거하십니다. 믿음, 바늘이 들어가면은 실이 따라갑니다. 순서상으로다 무엇이 앞서 있습니까? 바늘, 믿음이 앞서 있죠. 근데 시간상은 어떻습니까? 바늘이 가고 실이 따라가죠. 시간상은 어때요? 차이가 있습니까? 동시입니까? 동시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지만 이단의 사설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혹시키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믿자마자 약속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인치신다. 약속의 성령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너희를 보호할 성령님을 주신다.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이야말로 나는 육신으로 잠깐 와서 떠나가지만은 영원히 계실 보혜사 계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에 있는 그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보혜사, 그 성령님, 그 약속의 성령님을 그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기억하세요. 믿음과 성령님의 인치심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순서상으로는 믿음이 바늘처럼 앞선다.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기에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주님의 피로 사하시고 약속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참 오순절 이후 저희들에게 그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에, 믿는 순간에 약속의 성령님을 저에게 인쳐주셔서, 저희 마음에 인쳐주셔서, 저희 영혼에 인쳐주셔서 저희가 주님에게서 떠나갈 수 없도록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